실제의 삶에는 큰 의미가 없는, 단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지금의 실제의 삶에 살아 역사하는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은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중요한 보물과도 같은 것이 이 복음이고, 우리의 삶은 이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핵심에는 바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하였고 복음으로 살아가고 마침내 복음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같이 한번 볼까요? 자, 3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의 내용답게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 채울 수 있을 것인지에 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3장 3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여기에 보면 두 가지 대조적인 그러한 개념이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은 한쪽 편에는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그러한 게 있고요. 또 그의 반대편에는 육체를 신뢰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지금 우리의 삶을 정의 내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육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이 역사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이 복음의 내용답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내 삶에서 실현해낼 수 있는 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인지가 잘 드러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성경에서 육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만 여기서 육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선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거룩한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본성적인 노력을 가리키는 것이 육체입니다. 특별히 바울의 서신의 육체라고 표현된 이것은 주로 대부분 이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기를 높이고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목표를 성취해 나가려는 온갖 시도들을 가리키는 것이 육신입니다. 육신은 자기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니며 내 안에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바탕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육체입니다. 자기 신뢰가 있습니다.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이러한 바탕 위에서 무언가를 이제 달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일부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지만 사실 대부분은 자기가 그 공로를 가져갑니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하여서 이룬 일이다라는 그 자기 보람, 자기 성취가 있습니다. 자기 달성에 대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러한 자기 열심으로, 자기 성취로, 자기 만족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육체입니다. 육체라고 하면 여러 가지 하나님과 반대되는 더러운 것, 그런 도덕적으로 나쁜 것들만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오히려 육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곳에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육신입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열심, 자기에 대한 신뢰,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은근히 높이는, 자기가 추앙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자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괜찮은 사람,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은사 있는 사람, 열심히 있는 사람, 헌신된 사람,
이렇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뭔가 다른 성도들보다 좀 더 특별한 사람으로 내세움받기를 원하는 이 마음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이러한 자기 신뢰와 자기 찬양이 조금이라도 손상을 받는 일이 생기면, 즉 자존심이 상처받는 일이 생기면 못 견뎌합니다. 되게 억울해합니다. 답답해합니다.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이런 일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나는 이런 걸 겪을 사람이 아닌데, 라는 그 마음이 바탕에 있기 때문에 나는 좋은 취급을 받고 주변으로부터 좋은 대접을 받고 또 나이가 하는 일은 다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면 그 결과도 좋고 또 다른 성도들이 유익을 얻었다고 나에게 말을 해주고 성공하고 사역을 하면 성공하고 섬기면은 여러 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일이 잘 풀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나인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왜 그대로 되지 않는가? 나는 이걸 겪을 사람이 아니다. 이런 바탕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굉장히 억울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닥치면 이러한 못난 자기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반발하거나 혹은 반대로 절망과 침체, 분노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가두어 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도 나타납니다. 어쨌든 어떻게 나타나든 간에 그 기저에는 자기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찬양이 있습니다. 자기 자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쉽게 빠집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못하고 있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그래서 나는 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마땅한 당연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자기 우월감이 있습니다.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정죄하는 마음에 쉽게 빠집니다. 이것이 육체의 특징입니다. 지금 바울이 쭉 이제 빌립보 3장을 읽어보면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바울이 지금 마지못해서 이 육체를 신뢰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부서뜨리기 위해서 육체를 신뢰하는 것으로 따지자면 나 또한 당신들보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불가피하게 자기의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간단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 육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할 수 있는 거리로 하자면 나를 능가할 사람도 찾아볼 수 없을 거다. 요새 말로 나는 1%다 이겁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지위나 이런 영향력인 면에서 계속 엘리트 계층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기를 높이고 자랑한다고 생각하면 많은 자랑거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종교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특심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무리들이 생겨났을 때 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는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이 눈에 멀게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부활하여 나타나신 예수님 앞에 바울이 꼬꾸라지게 됩니다. 바울이 엎드러지게 됩니다.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자기의 열심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노력이 사실은 하나님의 길에 반대로 가고 있었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일을 하고 있었다는
이 참 충격적인 이 사실 앞에 바울은 무너졌던 것입니다. 내 안에 자기의 의가 가득했구나.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고 나는 처절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의 덩어리의 인간이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이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내 자신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고 나는 많은 자랑거리가 있고 내 열심과 내 의로 얼마든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그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던 이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사실은 죄악된 것인가를 바울이 깊이 있게 충격적으로 깨닫고 무너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자기의 열심으로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사실 얼마나 바울에게 충격이었겠습니까? 바울이 가졌던 자기 의가 산산조각이 나서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도 알아볼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던 이 자기의 의, 자기 자랑, 자기 신뢰에 가득 차 있는 이 육체에 빠져 있는 이 인간, 이 쇳덩어리에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 이것이 바울이 깨닫게 된 자기 자신의 실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서 이 자기 의를 이제는 헌신짝처럼 내던져버리게 됩니다. 자기를 포장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했던 이 모든 노력들을 이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그 고귀한 그 지식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헛된 것들이며 무가치한 것들이며 배설물같이 더럽고 추악한 것이라는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를 신뢰한 사람들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도 심지어 그 마음 안에 그 에너지는 바로 자기 신뢰가 있습니다. 나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도 내 열심을 기뻐하실 것이다. 내가 이것으로 나아가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구석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절망적이고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자각하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내 육신 안에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육신 안에 있는 죄를 심판하셨다는 이 사실을 의지합니다. 이제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행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빌립보서에 손을 넣으시고요. (7장 18절)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을 알아가면서 충격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나는 내 안에 뭔가가 있어서, 내 안에 선한 잠재력이 있어서, 선한 가능성이 있어서 이것을 잘 발휘하면 하나님도 잘 섬길 수 있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도 이 내 섬김을 좋아하시려니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면서 더 느끼는 것은 정말 이 내 육신 안에는 참으로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게 하기까지 우리를 낮추십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아픈 일들을 겪게 하심으로써 나의 자존심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심령으로 낮아지도록, 오직 하나님 없이는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참으로 그 잘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이 깨닫게 하시는 그 상황과 환경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는 것은 바로 그 이유가 가장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십자가의 삶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나를 포장하고 있는 이 육신의 옷들을 하나님이 벗겨내시고 그 안에 있는 그 실체의 모습을 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 쇳덩어리에 그 추악한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이 육체, 이 육신의 이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벌거벗긴 채로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계속 한 커플 한 커플 벗겨내시는 작업들을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닥치는 때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과 환경들, 또 사람들이 나에게 가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와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들, 이것들을 하나님이 왜 겪게 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그걸 통해서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이런 끔찍한 자아가 있다는 것을, 나를 높이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자랑하고자 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란 이 사실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눈을 부릅뜨고 보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실체를 보라.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해나가십니다. 오직 내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라는 사실을, 그분의 거룩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깨닫게 나가시는 작업들을 하나님이 때로는 아프지만, 우리가 아프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때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의 삶의 인생은 이 바탕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내 안에 찾아오신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힘이 아니고서는 나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내게서 나올 수 없는 처절하게 무능력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뼈에 새기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대한 신뢰를 드디어 포기하게 됩니다. 내 안에 어떠한 것도 선한 것도 없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 사람은 이제 육신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내 안에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어떠한 선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고, 나를 통해 어떤 성취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신 역사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이 하셨습니다. 그 어떠한 선한 것도 없는 나를 통하여 내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작품입니다. 당신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입니까? 나는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평생토록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복음으로 내 삶을 채운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복음에 나타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깊이에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로 자신을 죽음에 내어주고 이제 그를 통과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여 이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것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매 순간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것으로 내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임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308페이지 갈라디아 6장입니다. 6장 11절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우리는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이 여기에 나와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내가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그러하니라. 세상이 또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은 육체에 대한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치관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자기 신뢰, 자기 자랑, 자기 성취, 자기 찬양, 자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세상의 지배적인 가치관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고 자기의 꿈을 성취하고 자기에 대한 신뢰를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추앙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려운 환경을 딛고 자기 성취를 해낸 사람, 자기 꿈을 어떠한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뤄낸 사람, 자기 안에 있는 그 선한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이뤄낸 사람, 이것은 세상이 추앙하는 세상의 롤 모델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너는 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네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을 최대한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그 힘으로 달성해내라. 이것이 세상이 말하는 그래서 세상은 그것을 달성해내면 그 사람이 추앙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높임받게 됩니다. 그것을 이뤄낸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리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은 우리 자신의 철저한 무능력과 부패함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나를 통해 나올 수 없는, 한없이 무능력하고 부패한 자로 낮아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길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고 내 자존심을 세우고자 했더니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부서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자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당신이 나의 자랑이십니다. 주님, 당신이 내가 의지할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주님 없이는 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이 되어주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높이는 이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어버린 그 십자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버린 그 십자가가, 사람들은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보였던 그 십자가, 표적을 찾는 유대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였던 그 십자가가 바로 나의 지혜이며 나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진정으로 깨닫고 복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 눈을 열어서 그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고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더 자신의 부패상을 철저히 보게 되고
더욱더 철저히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으로 자랑하며 그분을 높이는 삶. 그분의 크심과 거룩하심, 존귀하심과 그분의 지존하심을 알아갈수록 그분의 찬란한 빛 앞에서 나는 한없이 낮아지고 보잘것없는 그 초라하고 부패한 죄인임을, 그 죄덩어리임을 더욱 마음 깊이 느끼고 깨달아가는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아픔을 주시는 것은,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시련을 주시는 것은 자기를 의지하고 높이는 육체의 힘을 제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오직 낮은 심령,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절대 의지의 심령으로 주님만을 소망하고 붙들며 그분으로만 자랑하고 그분으로만 나의 힘을 삼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인 것입니다. 당신의 선하신 손길인 것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섬기려는 동기 역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섬기려는 성도들을 낮추시고 연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삶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이 40살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으로, 동족에 대한 그 열심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때 그를 쓰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길로 하나님 인도했습니다.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통해 이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로 가득하 있던 이 모세는 물이 완전히 빠지게 됩니다. 육체를 신뢰하고 있던 그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40년간의 그 어떠한 것도 의지할 데 없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오직 양을 치며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모세는 자기가 그 품었던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심인데 그 열심들이, 자기 열심을 기초하고 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육체의 힘을 제거해 나가시는 과정. 80세 때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을 때 모세는 정말 답답하리만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려 하십니까? 저 같은 사람을 왜 하나님이 부르십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정말 못합니다. 저는 진짜 못합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데려다 쓰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기 위해서는 지팡이 자체에 힘이 없어야 합니다. 뻣뻣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팡이는 지팡이를 잡고 있는 그 사람의 의지와 그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그 손에 완전히 자기를 의탁하고 있는 그 지팡이일 때 그 지팡이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이 기적이 나타나는 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 하나님은 그 자기의 힘을 빼고 계셨던 것입니다. 40년간의 삶을 통해서. 야곱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라반을 통해 연단하셨죠. 자기보다 더 간사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20년간이나 눈꽃 뜰 새 없이 밤에 잠을 못 자고 정말 그 라반의 양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수고를 10번이나 그 품삯을 변역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얼마나 참 억울하고 답답했겠습니까?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는 참 노예 같은 삶을 살았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이 야곱을 연단해 가십니다. 그 자기 의와 그 간사하고 교활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이 야곱의 그 육신의 힘을 하나님이 빼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복강가에서 야곱의 환도표를 치십니다. 환도표는 자기 육체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힘을 하나님이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를 축복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내십니다. 당시에 최고의 권세자였던, 최고의 통치자였던 그 바로의 손을 얹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야곱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아라비아로 인도해 가십니다. 바로 쓰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아라비아로 갑니다. 하나님이 그를 아라비아로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 않는 곳으로. 거기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더 분명한 계시들을 그에게 나타내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교회의 그 위치와 영광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 위대하고 놀랍고 찬란스러운 이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 자랑하고 그분만 높이고 그분과 하나 되어 오직 그분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진리의 그 계시들을 부어주셨던 것이 바로 이 아라비아의 광야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연단해 가시는 것입니다. 내가 없어지고 주님만이 사시는 삶의 방식을 통해서 주님의 삶과 마음을 배움으로써 그분을 알아가는 영광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이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함으로써 부활의 영광과 그 능력에 그 생명에 참여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 성경에 나타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의미하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나를 잃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지고 나의 진정한 나됨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삶이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삶입니다. 다시 빌립보서 3장으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을 잃고 그리스도를 얻는 삶을 원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 그리스도만을 높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표현하는 바울의 독특한 표현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 이분을만을 의지하고 이분만을 높이고 이분으로 살아가는 이 삶, 이 삶을 통해서만 바울은 발견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높임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추앙받고, 내가 찬양받고, 내 꿈이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내 뜻과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고, 모든 일들이 이렇게 나로 살아가는 이 삶의 이 세상에서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없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자랑하는, 그리스도만이 높임받는 그 삶을 통해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 되시는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기를 원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9절 이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함으로써 그의 죽으심을 본받고 이를 통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도 놀랍고 그것을 통해 알게 되는 그리스도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신뢰하며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점 더 혐오스러워 가는 것입니다. 정말 배설물, 표현이 순화시켜서 배설물인데요. 원래 단어는 똥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똥 근처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 더럽고 냄새나는 그 똥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치장했던 그 좋아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더러워서 냄새나서 역겨워서 옆에 가고 싶지도 않은 더러운 똥과 같다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리스도의 그 귀함을 알아가는,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고 존귀하며 뛰어나며 영광스러우시며 얼마나 그분은 사랑이시며 얼마나 그분은 신실하시며 얼마나 그분은 능력이 되시며 얼마나 그분은 나의 소망이 되시며 이러한 것들을 알아가고 있는 그 알아가는 그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에 그에 비하면 그 안에 있는 인간이 높이고자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고 무가치하고 더러운 부패한 똥과 같다는 것을 깨달아가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더 귀한 주님, 알수록 더 귀한 주님,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귀하고 더 귀한 주님, 이 주님을 바울은 더 높이고 더 찬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을 그 인생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참 자존심 상하게 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하십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상황들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그때 우리는 억울해하고 답답해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이런 걸 겪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왜 나는 이런 일을 겪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과연 나에게 왜 이러시지 도대체? 하나님 저 이런 거 겪지 않을 사람인 거 아시잖아요. 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위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왜 내게 이런 일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되게 억울해하고 답답해합니다. 하나님도 왜 그런 일을 허락하실까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삶을 살게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인되고 내가 정말 한없이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로 그 앞에 낮아지는 이 삶을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과할 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삶을 그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선 부활의 능력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나아오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나의 삶의 방식으로 매일 매순간 살아내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이 제시하는 삶이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고통만 있고 참 무거운 짐만 되는 십자가가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이 사실을 정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통과해 나갈 때 그를 통해 부활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아올 수 있는 것을 경험하는 그 관문이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길에는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능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생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에 사랑할 수 없었던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 자기를 볼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 자존심을 꺾지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용서할 수 없었던, 용납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비록 안 바뀔지 모르지만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바뀌어 있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더 이상 어려워하지 않고 그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 자기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생명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이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고 어떠한 자로 드러나는 것은 결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이 형상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교회에서 섬기는 섬기다 보면 여러 가지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이런 것들을 통해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상처도 받고 속도 상하고 이런 일도 많이 있죠. 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진심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오해받는다고 생각할 때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때려치우고 싶습니다. 저 성도하고는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쳐다보기 싫습니다. 쉽게 하면 꼴보기가 싫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자존심이 발동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일 겪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대우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누구보다 억울하셨을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싶고 있는 삶입니다. 정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를 통해 통과해야, 십자가를 통과해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열매가, 그 선한 주님의 인격이 맺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어야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맺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않고 나는 왜 주님을 닮고 있지 못한가, 내 삶의 인격에는 왜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고민하는 것은 선우가 바뀐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길을 우리는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4장 7절부터 11절,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이 보배를 담고 있는 우리는 질글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정말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정말 무능력하고 부패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그 영광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영광입니다. 이 주님이 내 안에서 이제 일하고자 하십니다. 주님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우리에게 먼저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억울하고 답답한 미쳐 죽어버릴 것 같은 이런 상황들, 이걸 먼저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 주님이 원하시는 부활의 권능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고, 내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바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배우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수많은 역경과 환난과 어려움들을 왜 겪게 하셨는가? 바로 이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으로 생명의 역사가 그를 통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이 사실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리에 바로 생명이 그를 통해 그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안에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전파되는 복음에 살아있는 생생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의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만나는 성도들 가운데서 정말 이 복음의 화신으로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생생한 생명력으로 내 안에서 복음이 꿈틀거리는 사람으로 그를 통하여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시고 영광을 얻으시고 그분의 생명이 나를 통해 흘러나오는 이 일이 일어나려면 먼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내가 감당하기 싫은 그 아픈 경험들을, 아픈 상황들을, 아픈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라고. 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정말 고백하고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가 억울해하겠습니까? 못 박혀 죽은 자가 답답해하겠습니까? 못 박혀 죽은 자가 자존심 상해하겠습니까? 섭섭해하겠습니까? 속상해하겠습니까? 분해하겠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정말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고 나는 정말 철저하게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그 바닥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한 취급을 받아도 억울해하지도 답답해하지도 분해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당연히 받아야 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길을 먼저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로 나아오라고 부르고 계시는 길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그 삶의 내용으로 채워가야 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삶의 위대한 방식입니다. 이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랑할 것이 많았던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모든 자랑거리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며 부패하고 더러운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도 바울과 같이 전에는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높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주님, 이 모든 자랑거리들, 자기의 의들, 자기 신뢰, 자기 찬양, 자기 자랑,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열심,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저희 자신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참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을 복음을 통해 제시하고 계심을 기억할 때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못 박혀 죽은 자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참 이를 인정하고 적응해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의 은혜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철저하게 무능력하고 부패한 이 모습으로 한없이 낮아진 모습으로 참으로 하나님 당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고 이제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오는 이 능력의 삶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죽으라고 하실 때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라고 하실 때 참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단지 지식으로가 아니라 실제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삶을 제시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복음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나타난 십자가 부활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의 삶에 가득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